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만 소유하고 누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술 먹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담배를 피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몸을 자꾸 아껴서 살아야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와 계시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생각하고 마음의 영혼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꾸요,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전도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바른 삶, 윤리, 도덕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직 그것이야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건 찾지도 않고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생명으로 사명 찾아서 정말로 깨끗하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됐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세우면 안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뭐 다른 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분과 권세, 사명을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 거룩하니 거룩할지니라.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십니다. 주인 누리면요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셨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오직 능력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오늘 8절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왕이 되려는 겁니다. 너에게 이미 왕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순간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담대히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고요, 기도해 주라니까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열어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누리게 되면요, 선지자의 축복이 임해 본다니까요. 하나님 만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함이 얻어졌고 뭐요?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요 성전을 헐라잖아요. 자기가 3일 만에 부활시킨다고, 회복시킨다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당당하게 서라는 겁니다. 너는 선지자, 이런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인생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에요. 째째하게 살지 마시게요. 왕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왕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라는 단어가 없어요. 몇 군데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들은 뭐라 하냐?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대요. 우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셔가지고 이 말 좀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괴돼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괴돼지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요 몸이 말을 안 듣지 영혼이요 나이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젊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불어넣고 창조 얼마나 기뻤던지요. 에덴에서요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게도록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 원죄에 빠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는요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길은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빠지게 만들도록 한 거 있지요. 결국 이 물질은 뭘로 가냐? 네피림, 타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이 뭔지를 모르고 달려가지요. 늘 바벨탑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니까요 이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거 있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게 있습니까? 왜 애굽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억울하게 노예로 갑니까? 아니 어찌하여 그 악질 바로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광야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랐는데 왜 광야 생활을 도대체 해야 됩니까? 아니 홍해도 만나고 요단은 왜 만납니까 도대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를 믿어. 그런 과정으로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도구로 준 건데 여기에 다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도록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데 어찌하여 고리 여러분이 마음을 뺏겨버리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요, 맨 육신적으로 다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어 하나님도 안 찾아. 참 연약하죠, 그죠?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근데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인생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한다니까.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은 세상에 이론도 많고 또 참 들어서 기분 좋은 감정을 건드리는 말도 많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강단에 서실 때마다 이것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오직 복음만 말씀하십니까? 다른 인간적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삶의 규모란과 질서라는 건 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 그건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요, 부활하셔가지고요, 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부활하셔서 한 말입니다. 이거 말했거든요. 1, 3, 8 이것만 말했거든요. 이것 잡고 너희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니까요. 2장 1절로 47절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이 돼야지. 인간적으로 잘 보이면 뭐 할 건데요? 다 우리 인생 이 땅 마감해요. 자식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건데요? 그게 기준되니까 삶이 북북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니까. 이 응답 받읍시다. 이야, 내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이 임해네. 그러면서요, 만남의 문을 열어버려요. 말씀을 성취시키시네요. 제자의 인생 살게 합니다. 그 지역을 장악해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버려요. 5가지 문이 열리지요. 시간표가 열리지요. 응답의 문이 열리지요. 이런 인생 살아야지요.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라고요. 저는 안 하랍니다. 이 말을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결단을 냈다니까요. 나는 어떤 가운데도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잘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더라고요. 막 기적을 행하셨더라고요.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말이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아니 물 위도 걸으시고요. 정말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고쳐질 거야, 요렇게 살더라고요. 물론 고쳐질 수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 그런데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했던 내가 곧 그리스도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야. 나를 믿으면 좋아질 걸로 믿지 말고 그리스도로 믿어,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에서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면서 다 이뤘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끝난 겁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진짜로 다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과 아직 이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달걀이 먼저였을 때와 닭이 먼저였을 때 헷갈렸을 때 늘 헷갈렸다고. 여러분 안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너 태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뭐까지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 이러잖아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하나님, 현재를 알고 있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끝을 내버린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 다 준비해 두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아니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우리에게 딱 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얼마나 쉽습니까? 저 불교에서는요, 자꾸 뭘 하라잖아요. 덕을 쌓고 남에게 선행을 베푸고 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은 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말만 하셨어요. 믿어라. 믿음만 요구하셨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뭔 줄 아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역사를 보니까는요, 족장 시대에 딱 이 말 깨달은 사람만 승리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족장 시대 이것만 깨닫고요, 승리했다니까.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는 말을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 알아들은 사람 다 승리했단 말이죠. 족장 시대에. 이 말을 잊어버리니까는요, 조용히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에 노예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때는 뭔 말을 알아들었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알아들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출애굽을 해버리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불신앙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된 때가 언제냐? 이 말 알아들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와 버립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요, 이 속국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연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한마디로 어떤 인생 사고 있는 거냐? 우린 사는 동안에요, 끊임없이요 이것 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 도대체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지금 이 현장에는요, 귀신들이 판을 쳐가지고 명상 시대를 열어버렸다니까. 다 귀신 들리고 있어요. AI가 발전돼가지고요, 외모는요, 훨씬, 70이 드셔도요, 30살로 바꿔버리더만요. 뭔 기술이 좋은지요, 어떻게 해버렸는지, 요즘은 100살 된 사람도요, 얼굴이 짱짱 펴져버리더만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요, 명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 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요, 묵상 시대에 들어가야 돼요. 이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그야말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아주 그냥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얼마나 망가뜨려 버린지 몰라요.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이 있다. 보호자의 시대를 열어라.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과연 앞으로 악령 시대로 인생을 마감할 거냐? 성령 충만한 시대로 인생을 마감할 거냐? 그거와의 싸움임을 알고 담대히 여러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이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요 말을 알아도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요,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요, 말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1절로 5절에 여러분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마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는요,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를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찌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그럽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랬다, 그 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성경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충성이니라. 충성이 진짜로 내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에게 충성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나는 충성할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성을 다해서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충성은요 언제 가능하냐?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만 안 하면 가능합니다. 판단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만 안 하시면 반드시 충성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 받았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여요. 다 보입니다. 보세요. 같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겉으로 절대로 몰라요. 예를 들어 말을 안 한 사람과 말을 한 사람은 말한 것 때문에 알겠지만 한 가지 기준은 뭐냐? 요것이 내 속에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것만 안 한다면 역시 다르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다 걸려버려. 다 육신의 말만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9절로 13절에 다 내용 읽을 수 없는데 맡은 자로 여겨서 충성되면요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요 응답으로 보여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지금요 육신으로는 뭔가 좀 손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시간은 여정은 하나님이 있어. 근데 지금 하실 일의 응답이란 말이죠. 모든 것에 응답으로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올 때에 진짜로요 정확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해석이 나와야 된다니까. 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금 출애굽을 딱 했는데 가장 먼저 장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홍해였어요. 홍해를 만나니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라도 먹고 죽게 놔두지 여기서 죽게 됐다고만 막 원망 불평하라고 난립니다. 근데요 뭐요?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보고 있는 모세는요 보이니까 뭐라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인 사람 말이 달라요. 딱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가요 엄청 지금 타락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깨우는 지금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걸로 딱 드러나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말씀 성취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딱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이구나. 아직도 정말로 오늘 왕 8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되려잖아요. 왕. 우리 왕이 뭘 원망할 게 있어요. 왕인데 뭔 탓을 하냐고요.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해석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요. 앞으로 예언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니까요. 이때 어떤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거냐는 거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너무 핍박이 심해버리니까요, 어떻게 포기를 했냐, 너무 힘있게 먹어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런 중심 가진 자들이 딱 힘이 합쳐져야 됩니다. 사단이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가야 되거든요.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근데 다 죽어버리잖아요, 불신앙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말한 겁니다.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꼭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능력이니까 이것으로 꼭 할 것을 하라는 거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로 뭘 하라고 한 거냐? 오직 복음만 말해라.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임할 것이니까. 오직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전도에 오직 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요,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로요, 목회자가 제일로 힘들 때가 언제 압니까? 목회자가 제일로 힘들 때, 정말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 때 힘들어요. 육신적인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동안 세운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 얼마나 인생이 아깝냐고요, 세월이 아깝냐고요. 그 육신적인 게 뭐고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다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망대다, 망대.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을 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저도요,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뭐가 된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기도하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게 기도기 때문에 이것만 발견하도록 기도하세요. 오직이 발견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직 발견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는 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미션. 어떤 미션이 나오냐? 가장 먼저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제한적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한적 응답은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하지 마. 138밖에 없어요. 이것에 제한적으로 이걸 응답으로 내 걸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선택적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선택적 응답은요,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만 망대, 여정, 이정표를 깔아가는 중에 시간표 속에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거 여는 겁니다. 이걸 응답으로 받아버린대요. 반드시 조금요 제한하고 선택하고 원네스 해버리니까, 원네스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요,
전도하라고 빛의 경제 주신다니까요. 선교 경제 주신다니까요. 후대 경제 주셔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한 줄 아시고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정말로 확신해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